예, 팔과 놀이의 즐거움 2교시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에 대해서 놀이하는 인간이 성공한다는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먼저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뭘 할 거야?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놀아야 제대로 노는 걸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인간에게 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뭘 하면서 먹고 살래? 같은 질문들은 무수히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많이 받지만 넌 뭘 하면서 놀래?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뭘 할 거야?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놀아야 제대로 노는 걸까? 같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노는 데 사용합니다. 어떻게 노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요한 하위지가는 1938년에 출간한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라고 역설했습니다. 합리주의와 낙관론을 숭상했던 18세기에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라고 칭했지만 그것은 이성을 숭배하던 시절의 정의라고 못 봤고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놀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킨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의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쥐가 살고 있는 상자에 놀이기구를 많이 들여놓았더니 시냅스 연결이 현저히 늘어난 반면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은 상자에서 자란 쥐들은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놀이연구소 소장 스튜어트 브라운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익히며 특히나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유년기가 길기 때문에 그 시절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많이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근사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보다는 골목에서 야구를 하거나 치기장난, 숨바꼭질 등을 하며 열심히 뛰어놀고 썰매 같은 걸 나무로 만들어 타고 놀았던 기억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드는 건 장난감 없이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 때인데 그 순간 아이들의 뇌가 훨씬 더 발달한다고 합니다. 가령 인간은 어렸을 때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사회성을 체득합니다.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에 놀이의 역할은 너무나도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제대로 놀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위험성은 17배나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노는 사람인가? 아니면 같이 노는 사람인가?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일할 때 가장 행복한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혼자 노는 게 즐거운지, 함께 노는 게 즐거운지, 현실에서 놀 때 즐거운지, 온라인상에서 놀 때 즐거운지, 나는 몸을 움직이면서 노는 사람인지, 두뇌의 유의를 즐기는 사람인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나는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정말로 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만 들여다보지 말고 놀이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일과 놀이를 함께 성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아, 잘 보셨죠? 예, 일과 놀이를 함께 생각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 일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일반적인 논리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특별한 은혜의 영역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놀이를 무시하거나 안 놀아도 우리는 된다. 신앙으로 우리는 사니까. 이거는 인간을 잘 모르는 거고, 또 더 말하자면 신앙의 속성조차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신앙인도 놀아야만 이렇게 그야말로 신앙적인 영성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수도원적인 삶을 생각하는데 사실 수도원 중에도 아주 심한 소위 봉쇄 수도원 빼놓고요. 일을 합니다. 예를 베네딕토 수도회, 분도 수도회는 일과 기도를 하루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일과를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하루에 5번 기도회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일을 해요. 자기 모든 역할을 맡아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는 수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놀이의 기억이 있으세요? 놀이의 추억, 아름다운 추억. 여기 저자 폴 마샬은 헤브리즈 제도에서 멀이라는 MULL 섬에서의 놀이의 추억을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섬에서 돌로 뒤덮인 섬에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마을 청년들과 축구하던 그 추억.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저는 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녔는데 그때 농활이 아니라 이제 우린 여름방학마다 농촌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저 남쪽에 섬에 가서 그 여수에서 더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섬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한 2주 했는데 거기서 마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 개선 사업도 좀 하고 교회도 돕고 여름 성경학교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밤에 거기 우물에서 막 목욕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그러던 기억이 저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황량한 아름다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호수도 많고 또 황야도 있고 한번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 헤브리지 제도가 그 스코틀랜드 북쪽의 섬들입니다. 워즈워드가 시도 거기서 많이 지고 그랬죠. 자, 이렇게 놀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다. 노는 게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놀이, 여가 활동이 소명이다. 일만이 소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놀이란 무엇이냐 하면 놀이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편한 마음으로 있음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놀이는 일종의 쉼의 하나인데 삶에 활력을 주고 놀이는 그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어떤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놀이의 규칙에는 반드시 생계수단과 관계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과 웃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잠깐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놀이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제시한 사람이 일찍이 네덜란드의 역사가인 하이징화인데요. 옛날에 호이징거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했죠. 독일어식으로 했나. 호모 루덴스란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놀이하는 인간인데요. 사람들은 그 책에 보면은 감옥에서도 놀이한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놀이를 아무리 배고파도 놀이를 즐긴다. 죽음 앞에서도 놀이를 한다. 놀이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이가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잖아요. 기독교 문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놀이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못했고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과 놀이의 관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어떤 놀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무슨 뭐 가끔 수련회에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야유회나 이런 거 야외 예배나 수련회 갈 때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지 일반 교회 생활에서 놀이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문화가 놀이를 배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정당한가 성경적으로 놀이의 한계가 뭐 어디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바둑, 그다음에 운동, 구기, 골프, 등반, 스쿠버 다이빙도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죠. 번지 점프, 행글라이딩, 뭐 ek스트림 스포츠까지 어디까지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죠. 그 종류의 한계는 분명히 없습니다. 사람이 그 놀이를 통해서 다치고 매우 위험하고 파괴되지 않는 한, 또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한, 그 놀이 자체는 정당한 거죠. 그래서 ek스트림 스포츠일수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놀아야죠. 또 하나 재밌는 질문. 경건한 신자도 춤을 출 수 있는가? 우리 쉐리 댄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일본 영화.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 콩가 댄스를 추는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젊은 세대는 같이 여러 가지 많이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중년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 보수 기독교가 어떤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복음주의의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일종의 건강한 춤 문화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춤 문화가 사라졌죠, 교회에서. 춤하면은 뭐 댄스 하면은 아주 그 풍기문란하고 아주 그야말로 어떤 인간의 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놀이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춤도 하나의 놀이의 일종이고 문화의 일부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 춤 있잖아요. 민속춤 이런 것이 상스럽다. 그건 유교적인 양반들의 편견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유교 영향으로 좀 상스럽게 생각하고 민속춤 같은 거 그런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변형시켜서 새로운 춤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같이 그 젊은이들 하는 댄스들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어떤 놀이 문화, 춤 문화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근거,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본다면 구약에서 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어떤 그 놀이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면서 창조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지혜가 이제 일종의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그 성경 구절이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이때 11조와 축제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11조의 목적은 성전을 잘 관리하는 데 쓰고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에게 들여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예루살렘에 그 명절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가서 11조를 드리는 건데, 또는 레위인들한테 가서 하거나.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울 때,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울 때, 그 대신에 그 11조 드릴 돈을 가지고 고기와 소와 양 고기를 사고 또 마실 것, 포도주와 독주까지도 사서 그것을 같이 친지들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거죠. 축제를 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융통성을 볼 수가 있죠. 11조를 원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같이 그것을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데 너희들 같이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 관계와 삶을 즐기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불가능한 얘기죠.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유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더 엄격했죠. 제사 제도나 이런 것은.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화 자체는 굉장히 풍성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면 일주일 동안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축제일이 굉장히 유대인 많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맥주절,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날을 즐기는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든지 이런 날들이 굉장히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축제 문화가 많이 축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칼빈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유교의 어떤 문화의 그 기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산업 사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많이 해야만 우리는 빨리 성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 그 영향 때문일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교회에도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놀이 문화가 제대로 없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일과 놀이의 균형을 잘 만드는 것이다. 삶의 균형, 조화를 만드는 것이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자 마샬은 136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똑같은 수준에 머물려 하지 마십시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일하고 쉬고 잔치도 하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의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예.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수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때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과 놀이, 이것이 균형을 맞추어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자 선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2교시 마쳤습니다.